오늘 또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자로 나가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0일 주일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세상의 예배로 드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성령의 열매를 강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가을에 이 귀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복의 근원 광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송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주의 날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자로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셔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된 날에 소망을 안고 주님의 전으로 모인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쉬지 않고 주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게 하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으나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육신의 소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부터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을 제치하면서도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지 저희들의 삶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성찰하게 하셔 저희들의 심령이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가득 차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며 열매 맺는 생활을 이루어나가는 믿음과 삶의 조화를 이루어 덕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저희들의 생활이 변하고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 더욱 저희는 주님만을 의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은 적합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어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놀라우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느낍니다. 지도자들은 물론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요 내 생각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다른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해하며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끌어 나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모든 일에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나의 가진 것 모든 것 시간과 생명을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문화와 가치관들이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상실하고 감각에만 의존하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가치관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며 격려해 주시며 친구 되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체험하며 말씀의 갑옷을 입고 땅끝까지 이루어 주님의 증이 되는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장원호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마대용 목사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힘있고 살아 움직이는 귀한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회개의 결단 순종하는 열매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주일 예배 구역별 오픈 안내입니다. 계속적으로 구역들이 함께 참석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모든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이 수고하시면서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모습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의 사랑과 우정을 나누시고 또 예배 후에 주 안에서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길 바랍니다.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9월 20일은 2구역, 9월 27일은 3구역, 10월 4일은 4구역, 10월 11일은 5구역.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구역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주일 예배를 위해서 참조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보시기 때문에 알 텐데요. 첫 번째 사항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시작 전 10분 전에 도착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마다 나름대로 정하고 있는 공통적인 안전수칙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 걸린 분이 없겠죠. 그렇지만 서로를 위한 또 형제 자매님들을 위한 우리의 첫 번째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10분 전에 도착해 주시고 혹여라도 늦을 것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1번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 안전한 교회 방문을 위한 실천 사항들 역시 참조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혼 관리 잘 하세요. 성경기, 큐티, 입술의 열매, 절제의 열매, 감사의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하는 건 아멘과 순종의 성품을 가꾸는 것. 이거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하자고요. 정말 더 노력하길 바라고요. 제가 보면 구역장님들 계속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카톡을 올리고 또 큐티를 올리면서 구역원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구역장님들의 수고와 구역원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까지 이 코비드-19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모습, 신앙의 모습을 유지해 가길 원합니다. 네 번째, 헌금 안내. 여전히 코비드-19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여러분, 또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시고 알 수 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Hello everyone. Today Bible is Acts chapter 8 verse 1 through 4. Acts chapter 8 verse 1 through 4. Let's read together. And Saul approved of their killing him. On that day a great persecution broke out against the church in Jerusalem, and all except the apostles were scattered throughout Judea and Samaria. Godly men buried Stephen and mourned deeply for him. But Saul began to destroy the church. Going from house to house, he dragged off both men and women and put them in prison.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preached the word wherever they went. When we live in this world, we sometimes have a difficult times. In many cases, we don't know why it happened. So at the time, many people may cry out to God, "Why me? Why do you give me the troubles?" If we are in the difficult times, what should we do? Through today's story, let's find the answer. In today's Bible, we can see the persecution toward the early church. What happened at that time? Look at verse 1. Saul approved of their killing him. What is the meaning? You may know how Stephen was died. Stephen does not commit a sin, but people killed him. At the time, people laid their coats at the feet of a young man named Saul. Through their action, we can see Saul is an authoritative man, and he is a representation of Israel people. Saul approved of Stephen's death, and then he started to persecute church. Look at verse 3. Saul began to destroy the church. Going from house to house, he dragged off both men and women and put them in prison. The persecution was so cruel. As a result, except the apostle, all people were scattered throughout Judea and Samaria. In this point, we can see the difficult times of the early church. In the difficult times, what should they do? They have two choices. They could be escaping or abiding in Jerusalem. In your opinion, what is right action? We can see two attitudes in the Bible. First, most of the people were scattered. Second, the apostle abided in Jerusalem. What is the right action? Let's see more deeply the story. At first, let's see about the scattered people. First question,
Where did they go? The Bible said they were scattered throughout Judea and Samaria. Why did they go to the area? Actually, at the time, there are so many areas around Jerusalem. But the Bible said they went to Judea and Samaria. Why? And second question, what did they do in the area? Look at verse 4.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preached the word wherever they went. They preached the gospel. It's amazing faith because let's think why they were persecuted and scattered. It's because of the gospel. They were almost died in Jerusalem, but they were not afraid of persecution in new area. They preached the gospel wherever they go. Why did they do this? Because it is the mission from Jesus to preach the gospel. Jesus said, people going up to heaven in Acts chapter 1, verse 8. Jesus said,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Look at what Jesus said about the areas. Jesus sai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Through these verses, we can know that the scattered people always remember what Jesus said. So they went from Jerusalem to throughout Judea and Samaria. And they focused on preaching the gospel while remembering the command of Jesus Christ. Therefore, we can say that the scattered man is a right action. And next, let's just see the apostles' action. They did not move from Jerusalem. They abided in Jerusalem. Why didn't they go to a safety area? Do you think it is a wrong action? No. The Bible did not say like that. The apostles should be stay in Jerusalem. Look at Acts chapter 1 verse 8. Jesus sai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Therefore, we can know that someone should be in Jerusalem to obey to Jesus Christ's commandment. And the apostles did it. They kept the early church to preach the gospel in Jerusalem, although a persecution threatened them. Therefore, it's good for the apostle to abide in Jerusalem. As a result, we can make a conclusion that the Bible gives a positive evaluation to two groups. If so, in difficult times, what should we do? Let's just say not result of action, but their attitude. Actually, attitude is important. What is their attitude in difficult times? The Bible said they focused on Jesus' command and they obeyed it. Their action is always under Jesus' commandment. It's important to remember the command of Jesus. And they did it according to their position. Let's think again today's story. The apostles should stay in Jerusalem. It is the apostles' role. And others should go to other area and preach the gospel. That is their role. Can you understand? They had a different role, so that they did different action, but
in common, they obeyed to Jesus' commandment. Therefore, we can have the important lesson that it's important to think of Jesus and to obey the will of Jesus. Let's apply this lesson to us. We also have many difficult times in our life. We are living in Corona times, and we will live after Corona times. We never live like these times, so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to us, what is the right attitude, and what should we do. In this time, what mind should we have? Today's story shows us the answer. First, we should focus on the Bible. We should remember and memorize what the Bible says. And then we might find the will of God in the Bible. If we find the will of God from the Bible, second, we should obey the will of God in our own position. Don't forget, in our own position, we should obey the will of God. The Bible said to us, church member is a part of Jesus' body. If Jesus is head, someone is hand, other is foot, the other is mouth, eyes, ear, and so on. Every part of a body has their own role. The role is different. Therefore, in our own position, let's always think, in my position, how can I make God be pleasing? How can I glorify to God? What is the commandment of Jesus Christ? If you follow to today's story, you might also live in the will of God, and God will protect you in the difficult times, and God will bless you forever. 귀한 말씀 전해주신 마동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음과 교훈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어로 한국 성경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좀 길지만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논란이 있는 문제에 단언을 내리지 마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이 약하여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마십시오.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남의 종을 판단하십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자기 주인이 관여할 문제입니다. 종이 서 있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떤 음식이나 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는 것입니다. 그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음식을 가래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리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중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형제를 비난합니까? 왜 형제를 업심여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격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격언 가운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스토옙스키가 하는 말입니다. 남에게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당신은 당신 자신부터 살피도록 하라. 로저스가 한 말입니다. 남에 대한 이것은 당신을 해치는 부메랑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김용상 씨가 한 말입니다. 이것을 일삼는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이것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것을 하지 마라. 너희가 하는 이것으로 인해 너희가 이것을 받으리라. 앞에서 언급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비판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로마서를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실천편입니다. 우리 인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2장에서 16장까지 이 5장으로 구성된 삶의 실천, 믿음의 실천편에서 무려 20%를 차지하고 있는,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한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죠. 바로 비판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을 비판하는 이것이 우리의 성숙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느냐, 비판하는 성향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단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늘 제자리 걸음이냐는 바로 이 비난의 성향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비판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비판에 대해서, 비판과 관련해서 평생 이 말씀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하십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자기 주인이 관여할 문제입니다. 종이 서 있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입술로 마음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누구기에 나의 종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나의 종을 비판하느냐? 당시 로마 사회에 여러 신전들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신들에게,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쳤던 그 신전의 고기를 시장에 가져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떤 고기가 신전에서 바쳐진 고기인지, 어떤 고기가 일반적으로 키워져서 나온 고기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신전에서 바쳐진 제물,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와 일반인들이 키웠던 그 고기가 함께 팔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일부는 이 고기, 자신들이 시장에서 사먹는 이 고기 가운데 혹여라도 신전에서 바쳐졌던 그 고기가 있을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들은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믿고 있는 신전의 그 신들은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음식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더럽힐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적으로 잘하는 거죠. 또 오히려 예수 안에서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성경의 진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꺼리낌 없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꺼리끼면서 먹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꺼리낌 없이 고기를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로 인해서 로마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비판했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급기야 이 고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교회 안에 큰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가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큰 소리는 좋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하십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자기 주인이 관여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종은 누구일까요? 목사만 종이 아닙니다. 권사님들만 종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종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 팔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오케이테스라는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이것은 가족의 이론처럼 가정 속에서 가족과 함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종들입니다. 주인의 집에서 여러 살림을 맡고 있고 주인의 총애와 사랑을 받는 주인이 아주 친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집에서의 일을 하는 종을 가리켜서 오케이테스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바로 오케이테스입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하나님이 총애하는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들 지금 비판하는데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 상대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그 상대 나의 종이다. 지금 너희들은 그 상대를 비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그토록 괜찮은 자냐? 그리고 그 종을 비판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나다. 내 종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조용히 있거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지금 서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어졌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분쟁하고 있는데 분쟁하는 이유가 그렇다면 뭡니까? 다시 6절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식이나 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는 것입니다. 그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그러하며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선 고기를 마음대로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음식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든 것이 다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아주 복음적인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고기를 아예 먹지 않겠다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 어떤 마음입니까? 혹여라도 신전에서 드려진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께 죄가 될 것 같고 나의 거룩함에
더러질 것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둘 다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적어도 다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싶다고 하면서 하는 노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나뉘어져 있습니까? 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태도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세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인드가 문제입니다. 그들의 성향이 문제입니다. 겸손이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마음이 다른 이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높아져 있습니다. 절제가 없습니다. 나와 다른 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제가 이 비판의 말씀과 관련해서 저의 에피소드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약 11년 전에 어느 토요일에 저희 아내의 언니 처영이죠. 처영이 권사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영이 출석하는 교회에 방문해서 처영의 권사 취임을 축하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30분, 40분 동안 저희 부부는 차 안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 교회의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역이 재밌었습니다. 담당했던 부서가 많이 부응했고 하던 일들이 다 잘 됐기 때문에 사역에 자신감과 보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함께 주님을 섬기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목회 방식이 동의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회 철학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그분의 생활과 스타일이 나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분에 대한 폄하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에 대한 반감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의 마음을 다른 분들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안에는 안타깝게도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 비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공론화시키고자 하는 몇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함께 저와 식사를 하자고 하거나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때 의도적으로 그분들을 피했습니다. 그분들과 한 번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단 저의 아내에게만큼은 솔직한 저의 마음을 늘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힘든 마음,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저의 마음. 그런데 그때마다 저의 아내가 늘 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여보, 하나님이 당신의 그 마음, 우리들의 그 마음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부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됐을 때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맞장구 치면 안 됩니다. 그 아내의 말이 맞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아내는 새벽마다 다른 이들이 다 떠난 다음에 둘이 남아서 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대하는 제 자신이 매우 괴로웠기 때문에 그날 하루도 하나님 하루하루 목사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목사님을 인정하고 그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죄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목사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조성해달라고, 이 불편한 마음을 제거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처형의 권사 취임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 그 시간에는 달랐습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을 비판하고 폄하하는 이야기를 우리 둘이서 35분, 40분 차 안에서 계속 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제가 차를 정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차가 앞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제 뒤에서 운전해 오고 있던 차량 운전자가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제 차와 충돌한 겁니다. 이런 유형의 교통사고를 당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20-30초 됐을까요? 한 20초 정도 지난 후에 정신을 좀 차리고 운전석 문을 열어서 뒤에 있는 차량으로 제가 걸어가서 그분을 또 안심시켰습니다. 그분이 너무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공손히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평생 이날을 잊지 못합니다. 이날의 이 사건을. 제 인생에 기억해야 할 10대 사건을 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그날 이 사건일 겁니다. 그날 제가 그 사건 속에서 잊지 못할 소리를 들었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뒷차량으로 걸어갈 때 제 심령 안에서 또렷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사운드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보이스입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소리, 책망의 소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감히 네가 뭐라고 내 종을 판단하느냐. 그 사고로 인해서 저와 제 아내 그리고 함께 타고 있었던 제 둘째 아이까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한 2-3일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제 아내에게 그 사고 현장에서 제게 들려졌던 그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고 직후 자신도 가장 먼저 자기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도 바로 제가 들었던 그 소리와 동일했더라고. 여러분, 저의 이 말을 듣고서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에게 혹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를 제가 당한 사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고나 고통을 살펴보면 얼마든지 이유 없이 당하는 육과 같은 고통과 사고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다라고 일반화시키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이가 고난을 당하고 사고를 당했을 때 절대 그런 눈으로 바라보거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저와 같은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줍니다. 자기 자신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그 말하는 그때 우리 마음의 동기와 자세와 태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합니까? 왜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11절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나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40분 35분 그 어리석은 말을 차 안에서 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가 차고 답답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비판하고자 할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형제가 바로 주님의 오케이테스, 주님의 종입니다. 그 자매가 바로 주님의 종입니다. 한마디 하고 싶다고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꼭 이 말은 한번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나의 비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지, 하나님의 잘했다 칭찬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다 확신이 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성인이 되었다면 이 정도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정도 되었다면 반드시 이 정도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판보다는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의 이 말을 듣고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참기만 하라고요? 저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기만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고,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몇 분이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제가 드렸던 답이 이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비판보다는 기도하시라고, 기도만 하시라고, 비판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않냐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실 이것은 제가 또 실천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저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3인에서 4명, 3명에서 3명에서 4명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성도님 보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한 분당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한 10분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한 달에 10분 정도는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제게 힘든 분들, 저와 마찰이 있는 분들, 혹은 불편한 분들, 혹은 저를 비난한 분들, 제 마음에 서운한 분들, 혹은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매일 아침 이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못하는 날에도 거의 매일 이분들은 빠짐없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 마음 지켜달라고, 하나님 이분들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이분들하고 좀 속상한 관계에 있고 편하진 않는데 하나님 제가 그분들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조성해달라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선한 일을 이루어달라고, 이분들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이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그분들과 저 사이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힘든 사람들이 내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가장 많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내가 그분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아겠습니까? 저를 지도했던 어렸을 때 목사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그분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 작은 지혜로 긁어부스로 만드는 일이 없어집니다. 내 짧은 머리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후회할, 무례할 행동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요즘 모습을 보면서 참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 모양을 제가 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봅니다. 서로 맞지 않아서 힘들지만 입술을 열어 말하기보다는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고 상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제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교회를 위한 모습, 공동체를 위한 현명하고 온유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참 좋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목회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저 또한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인격에 녹아나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주님 보내신 저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예민해지기 쉬운 상황 속에 있는데 저희들 이 시기에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항상 진실께 찬양하며 주께 준비하신 물질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삶의 터전도, 그리고 내 손에 주어진 모든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그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며 주인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안전히 살아가고 행복을 누리며 형통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그들 가운데 복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감사의 일들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감사의 제목으로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드린 감사 위에 기름을 부으사 그 감사가 자라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에 넘치게 하시고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로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물질, 이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더 소중하며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가 우선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물질 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하신 주의 말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웃고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고 중보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비판의 입술이 아니라 섬김과 겸손의 입술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공동체 우리 주찬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광야의 코스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코스를 걸어가시는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이나 비판이나 또 무서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 광야의 삶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겁게 달구어지며 그 달구어진 마음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를 지켜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십시오.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